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우리는 만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며 반대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믿게 된 제 아들과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말고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가보시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때 아가야 총독이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변호하였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위기를 넘기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천부장이 보호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였던 천부장은 물론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내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책임이 바로 천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갔고 모든 소동을 제압을 한 것입니다. 이 소동은 어떻게 났습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을 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였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니까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 보고가 바로 천부장에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은 안토니아 요새에 있다가 보고를 받고 급하게 군대를 데리고 이 성전 바깥들 소동이 일어난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고로 하고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층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변호를 하였습니다. 변호를 하는 중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잘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분노하면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변호를 이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위기를 닥치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다시금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천부장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공회를 소집합니다. 우리 22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2장 30절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아람어 히브리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잘 알아듣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을 하는 중에 큰 분란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은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 시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결박을 풀어주고 더 나아가서 공회를 소집하면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소집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회원이 되었는데 그 회원 중에는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회원들이었어요. 이 공회의 회장은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때로는 신문하고 재판을 하는데 이 사형까지 재판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 이 제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사형을 집행은 하지 못할 만큼 이 아주 강력한 힘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은 공회를 소집하여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 2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라고 우리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아테미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응시하다, 어떤 것에 눈을 고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꿰뚫어 보듯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목하다는 아테미사스라는 단어가 헬라 성경에는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공회를 주목합니까?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내들이 공회를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의 공회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유대인들을 사주했던 사람들이 대장과 그 무리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보면 사도들을 협박한 자들이 바로 이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대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주목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그들은 향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2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부형들아 하면서 이 존중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아 이것은 아주 통상적인 표현이죠. 통상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24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하긴 하는데 바울 사도가 쓴 서신에 무려 21번이나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사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양심이 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은 아가데, 다시 말하면 선한, 착한 의미를 가진 아가도스의 역격 형태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한글은 그것을 번역하지 않은 거죠. 양심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양심인가 하면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착하고 깨끗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더럽고 악한 양심도, 거짓된 양심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를 사건을 보았지만 그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짓된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을 속이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속이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포장을 한 거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짓되고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거나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착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입을 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입을 친다고 얼굴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는 말 듣기가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3절 말씀 보시면, 자 3절 말씀, 아까 2절이었네요.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같은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무덤, 동굴에 뭡니까? 회를 칠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지만 밖에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회칠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안나스와 다른 존재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고 48년도부터 59년도까지 11년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재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 대한 요세푸스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뒤에서 사람들을 많이 암살하기도 한 그런 잔인한 대제사장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일한 사람들을 암살자를 통해서 암살시킨 것이죠. 그만큼 이 대장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악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마치 회칠한 담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이 성경 보시면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이시면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라 라고 말씀이 있고 신명기 19장 15절에서도 한 사람을 심판할 때 한 사람의 정인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의를 통해서 심판하라 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입을 때려 말하는 것은 이미 죄인이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흥분하면서 아직까지 나를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나를 때려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네가 어떻게 율법도 행하지 않느냐 하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 4절 말씀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재수 불가한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네가 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반론합니다. 5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아멘. 바울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하면서 대제사장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아나니아를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과하는 게 뭐를 사과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거 자기가 그런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과는 아나니아 개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대제사장 직임에 대한 사과입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혀 자신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짓말 할 리가 없는 거였죠. 실제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대장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을까?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눈이. 육체의 그 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천부장이 소집한 이 공회는 정식계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이 자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대장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몰랐는데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전혀 이 아나니아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가끔씩 올라오지만 성경에 읽어보시면 뭐 대장 아나니아를 만났다라는 것이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걸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대장인지를 사도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과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사과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과를 했는데도 사건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 공회원들이 한편은 사두개인이고 한편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회원 구성이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신이 신문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의 소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자신이 신문을 받는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엄한 교육에 따라 자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충분히 바리새인이라는 소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할 때에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제 분란이 나게 되어지는데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들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사두개인은 그들 사두개인 이 유래가 다윗과 솔로몬의 대장에 있던 사독으로부터 유래되어서 사두개인들이 되었고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미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되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현실주의자들로서 천사나 이 영계의 세계나 또 죽은 자의 부활이나 내세에 가는 것들을 전혀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층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과 반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시dim, 경건한 자라는 유대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시dim 파에서 분파되어 나온 파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바리새, 분리되다, 구별되다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은 구분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 외에 율법을 해석한 전성도 모세 율법과 똑같은 권위로서 인정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천사의 세계나 또 죽은 후에 부활이나 영생에 대한 이 내세의 것들을 다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같은 공회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기 안에서 정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아주 대립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을 주장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바리새 편에서 일부인 서기관들이 나서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거죠.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필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한 사람들인데 율법의 전문가인 이들이 앞장서면서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전혀 없도다 하면서 그가 말했던 것들을 보면 혹시 사도 바울의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천사나 영의 세계를 다 믿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도 바울을 변론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뭡니까? 큰 분쟁이 생기죠. 자, 10절 말씀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큰 분쟁이 생겼어요. 이 분쟁의 것은 헬라어로 스타시스, 소동을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이미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분쟁이 아니라 큰 분쟁이라는 거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신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바울을 두고 크게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를 넣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들의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빼앗아 가지고 라는 것은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강제로 빼앗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말씀 가보시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아소도에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이끌려서 성령이 강제로 빌립을 이끌어 갔다는 거죠. 그것이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이 명령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빼앗아가지고 빨리 영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긴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를 하십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죠. 오후에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깊어지면 밤이 찾아오죠. 이런 시간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상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밤과 같은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부터 이미 아가보나 다른 제자를 통해서 올라가면 결박되어서 고난받을 수 있다.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확보하지 않는다. 담대한 마음을 찾아왔어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졌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뜻밖의 예상치 않은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데 큰 소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고 또 지금도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지만 천부장을 통한 그
갑작스럽게 자신의 목숨을 보호를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은 사도 바울의 상황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곁에 직접 임하셨어. 바울을 붙들어주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격려는요, 사실 사도 바울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 있을 때에, 절망의 어두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모세를 위로하셨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셨고, 다윗을 위로하셨고, 여호수아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위로하며 또 격려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담대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떠나시고 남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단어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그 제자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음이 한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담대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할 것이다. 단지 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듯이 너는 로마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에 대한 필연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여야 하리라 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 보낼 때 우리는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향하여서 담대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 보낼 때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여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2절 이하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강을 치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치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암살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 암살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동맹한 자는 40여 명이더라. 좀 더 정확하게 하면 40명이 넘더라.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맹세가 얼마나 강한 맹세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결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한 맹세를 40명 이상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 계획을 세우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한 명이 죽이고자 한다 해도 위기인데 40명 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에서 15절 이하의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 14절 15절
자, 14절, 15절 보시면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렇게 맹세한 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면 대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들이 천부장을 찾아가서 사건의 진상을 더 알기 위해서 바울을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은 바울을 데려오는 도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암살에 대한 완벽한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사도 바울 죽이기 좋은 방법입니까? 천부장은 이 사건의 진상을 더 알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함께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천부장은 얼마든지 바울을 데리고 한 번 더 내려갈 것입니다.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암살하려는 맹세한 40명의 사람이 얼마든지 바울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고 천부장에게 알려줍니다. 15절 이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바울의 생진, 다시 말하면 바울의 조카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암살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암살당한 이 위기에 처하니까 다른 사람, 백부장이나 다른 사람 알리지 않고 곧장 천부장을 찾아가서 이 바울의 생질이 알고 있는 암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 보고를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보호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일하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생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미 다른 집세도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질조차도 바울에게는 우호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암살 계획을 듣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줬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백부장이나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이 암살 계획을 알았던 것이 알려졌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리지 않고 직접 천부장에게 가서 이 암살 계획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천부장이 이 암살 계획을 듣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짜 믿은 거예요. 믿고 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나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자 우리 23절 말씀 가볼까요?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서 긴급하게 명령하죠. 그 명령할 때가 언제입니까? 밤 제3시입니다. 밤 제3시. 밤 제3시는 밤 9시를 말합니다. 잠을 자야 될 그때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전에 군인들을 소집해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동원한 군대 숫자가 놀라운 숫자예요. 그 숫자가 뭡니까?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총 470명의 군인을 동원합니다. 제수인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47명도 아니라 470명이라는 군대를 동원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만큼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휘하의 군대를 거느린 장교가 천부장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천부장이 거느린 숫자는 600명이랍니다. 600명. 600명 중에 470명, 거의 7, 80% 가까운 숫자를 사도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하였고 가이사랴까지 호송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호를 통해 사도 바울은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유대인들의 암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그는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라는 군인을 동원하여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혼의 침체를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어두운 밤에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격려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당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부장이 470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떤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영혼의 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